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날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지하 감옥에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러한 지하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재반 사물을, 그 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하시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보고,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창세기 39장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혹은 우리가 형통하면은 물질 또는 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형통하면은 모든 일이 슬슬, 막힘없이 슬슬 잘 풀리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좀 거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형통하였다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요셉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형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형통과는 멀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그 원어적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통하다, 히브리어로 형통하다는 찰라흐. 이것은 우선적인 의미가 돌진하다, 전진하다, 건너가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의미가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번영하다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맨 끝에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돌진하다, 전진하다예요.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요셉은 혈육인 형들의 배신을 당했어요.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겨우 살림받은 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잘 되기는커녕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언제 헤어날 수 있을지, 언제 이 환난과 곤고와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요셉의 상황을 두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고요,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죠. 보디발이 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보디발이 영안이 열려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애굽의 권력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었어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쯤 될까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밝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안이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수장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장은 지하에서 감옥 간수들, 그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맡았겠죠. 예. 그 죄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지하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 습한 곳에서, 그 차가운 곳에서 그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보디발이나 간수장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것을 보고 그에게 재반 사물을 다 맡기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요셉이 형통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는 말이죠. 어떻게?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렇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권력자, 권세자 집에는 요셉 말고도 먼저 종으로, 하인으로 왔던 사람, 노예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여기서 요셉은 가장 신참인 거죠. 예. 따끈따끈한 신참이에요. 예.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요셉에게 위에 사람이 청소를 맡기면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가 닦은 마룻바닥은 다른 노예, 다른 종들이 했던 것과 달랐을 거예요. 그에게 맡겼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얘는 다르네,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았던 거죠. 예. 요셉은 열심히 했어요. 저 같으면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노예살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살이에서 절대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처해진 고난, 역경, 이 암울한 상황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맞서 직면하여 뚫고 돌파하였습니다. 전진하였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찰나흐, 형통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예요. 돌진하다, 전진하다, 이것이 찰나흐라고요. 이러한 형통의 개념은 삼손에게도 볼 수 있어요. 삼손. 사사기 24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이 상황은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네요. 그것도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앞절에 보면 젊은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자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예, 젊은 사자, 한창 혈기가 왕성하고 한창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한창 자기의 힘을,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동물의 제왕, 그 사자를 만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거기서 맞닥뜨렸어요. 직면했어요. 돌파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삼손이 원래부터 힘이 센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기서 강하게 임하니가 바로 찰나흐예요. 형통하다라는 단어예요. 돌진하다, 전진하다 하는 단어가 이 찰나흐예요. 강하게 임하니가 바로 그 단어라고요. 그래서 삼손이
마치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자꾸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블레셋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사사기 15장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올라왔겠죠. 그렇게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아, 또 무엇을 괴롭히려고, 또 무엇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3,000명을 삼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제발 고분이 잡혀가서 그들에게 넘김받아 잡혀가 주라, 제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힐까 하노라. 그래서 삼손이 한 가지 다짐을 받고 결박당합니다. 어떤 다짐이냐? 당신들의 손으로 나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과 싸우기 싫다는 거죠. 나의 생명만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박을 당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찰나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성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선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턱뼈를 들어서 나귀 턱뼈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가 1,000명만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득하게 올라왔어요. 땅에 가득하게. 근대 이전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 로마 군대는 군단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강력한 군단이죠. 그 로마 군단의 편제는 3,000명에서 많이 잡으면 5,000명이에요. 3,000명에서 5,000명 사이. 블레셋 군대도 최소한 군단급 이상의 병력이 왔어요. 혈혈단신으로 자기 혼자서 삼손은 군단을 맞아 싸운 거예요. 군단 병력과 맞아 싸운 거예요. 거기서 1,000명이 거기서 죽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도망가겠죠. 승리하여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 찰나, 형통,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에게 괴력이 솟은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도 형통할 수 있는지, 찰나의 은혜, 찰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은 소극적 정의예요.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정의. 그러니까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적극적 정의, 즉 복 있는 사람의 진정한 정의는 2번이에요. 2절에 나오는 정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형통이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선택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환난이나 곤고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실수나 잘한 것이나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찰나은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형통의 복을 받는 자예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여러분 잘 아시지? 토라예요. 토라. 근데 토라는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들이 또한 토라예요. 10계명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토라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의 본체,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토라는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토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에요. 요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형통한 사람의 표본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왜? 요셉은 그의 친족에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요셉이 은전에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의 손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요. 넘겨졌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높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부활하셨을 때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부자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자, 토라, 율법, 그리고 요셉, 둘 다 가리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묵상을 통해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할 때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찰나խ 뚫고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성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이 버거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 토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닥쳐있는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그 순종, 그것을 예수님도 피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문제가 닥치면 우리도 피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부딪혔어요. 찰나 그것을 맞서서 뚫고 돌진하셨습니다. 전진하셨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서서 자기 생명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찰나예요. 예수님께도 나타난 찰나.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율법 토라와 요셉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우리 중에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들도. 하가의 뜻은 무엇이냐? 하가의 먼저 의미가 중얼거리다예요. 중얼거리다. 그 다음에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71편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기서 읊조리다, 이것이 바로 하가예요. 하가, 읊조리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기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셔. 나를 분명히 여기서 건져내실 거야. 나에게 힘 주실 거야.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묵상하는 거야.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가, 묵상이라고요. 이것을 이게 반추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반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도 반추 운동을 하는 짐승이 있어요. 소화할 때 양, 소, 낙타, 사슴, 토끼, 이런 짐승들이 반추 운동을 해요. 꼴을 먹으면은 한번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어 올려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이 영양분을, 꼴에 있는 영양분을, 이 수분과 영양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흡수를 해요. 소화를 시켜요. 그때 젖이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소의 젖이 풍부하고 양의 젖이 풍부해져서 새끼들을, 여러 많은 새끼들을 먹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가할 때, 즉 읊조리고 중얼거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권속, 우리 모든 관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곳이 복을 받을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을 겁니다. 근데 하가가 의미하는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이거는 이 하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가라고 쓰여진 것이 지금 부호 같은 게 복잡하잖아요. 문자가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뭐 조그맣게 우처럼 돼 있고 으처럼 돼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모음이에요. 모음. 정확한 발음을 얻기 위해서 모음을 붙인 거예요. 이것은 현대에 붙인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에 모음이 붙은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즉 사물의 형상에서 문자를 따왔어요. 마치 한자처럼. 그리고 한자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자처럼.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들은 하나하나가 사물의 형상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사물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를 조합을 해보면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유추해낼 수 있다고요. 한번 저와 같이 하가에 대해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모음을 다 빼볼게요. 모음을 떼보면 위에 자음 세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하가라는 말이. 첫 번째 있는 게 해예요. 해. 히브리어로 해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한글 기역 있죠. 이게 호흡기에서 따왔잖아요. 해도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호흡기 기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결 같은 게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
생기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해가 어디서 따왔냐? 숨구멍에서 따왔어요. 숨구멍. 저와 여러분 지금도 호흡을 하잖아요. 이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문이라는 의미예요. 창문. 여러분 창문을 열 때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예.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해, 숨구멍 혹은 창이란 이 문자가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 그럼 두 번째 문자 김멜이에요. 이거는 김멜. 생긴 게 마치 낙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네. 고개를 이렇게 낙타도 목이 길잖아요. 네. 목을 이렇게 들고서 있는 그런 낙타 같아요. 실제로 이 김멜은 낙타를 의미해요. 낙타라에서 따왔어요. 히브리어 문자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낙타에서 따온 거예요. 낙타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운송수단으로 쓰입니다. 예. 운송수단으로 지금도 우리 유관재 담임 목사님 광야 사막 이렇게 다녀오신 그 사진들 보면은 낙타 타고 있거나 낙타가 짐을 나르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가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해가 다시 한번 쓰여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은혜로 운반하라. 하가. 이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가, 아까 첫 번째 의미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은혜를 은혜로 운반하다, 혹은 이 낙타가 양쪽에 은혜를 가득 달고 운반하는 것처럼 은혜를 그렇게 운반하는 것이에요. 아까 읊조리다 할 땐 제가 반추를 예로 들었어요. 반추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 아까 시편 1편부터 3절에 시냇가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활동을 갔을 때예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언뜻 창을 내다보는데 세상에 나무가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제가 망고를 좋아하거든요. 망고나무예요. 제 눈에 딱 띈 게. 근데 저는 망고나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큰데 잎사귀도 굉장히 무성하고 거기에 특히 망고 열매들이 엄청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봐도 좋기 수백 개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수백 개는. 제가 필리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필리핀 가정에서 망고나무 한 그루만 잘 키워도 그 집안이 먹고 산대요. 네. 그렇게 많이 열려요. 세상에 수십 미터 되는 나무가 땅에, 그 시냇가 흐르는 땅, 그 물기를, 땅 속에 있는 물기와 영양분을 가지 끝에까지, 그 잎사귀 끝에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버거울 텐데, 그거도 남아서 열매를, 그 풍성한 과즙이, 그 달고 풍성한 과즙이 맺히는 망고 열매를 그렇게 맺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대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끌어올리는 거,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수분을 빨아올리는 게 이게 뭐예요? 삼투현상이에요. 삼투압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그 수십 미터 높이게, 가지 끝에까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렇게 운반하는 거, 영양분과 수분, 그 물 기운을, 물을 운반하여 끝까지 올리는 거, 이것이 하가라고요. 그래서 하가라는 뜻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하는 의미와 또한 옮기다, 가져가다 하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꿈과 환상으로 받은 그 계시, 특별 계시죠.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묵상했어요. 읊조렸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참고로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그는 계속 묵상을 했던 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실 것을, 이끌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자기 유골도 조상의 약속, 언약이 있는 그곳에 함께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묵상했어요. 그 주신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유관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생길 때 이것이 하가가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하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들 대단하신 게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놓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것을 되새기는 것, 이것을 빨아먹는 것, 이것들이 다 하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반이 있어요. 성경 암송반은 야고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대학, 여러분 참여하신, 오늘도 오후에 성서대학 있고 오늘 오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화요일에도 있고, 이렇게 성서대학에 참석하시는 것, 이것들도 다 하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을까?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까? 이 형통한 복을 요셉이 받았는데 이 형통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임종을 다루는, 마지막을 다루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두려워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즉 찰나 형통케 하셔서 그것을 나로 돌진하여 돌파하게 하셔서 전진하여 뛰어넘게 하셔서 극복하게 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찰나의 형통한 복으로 함께 하셨던 목적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 다한 순종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조문으로 주어졌지만은, 조문으로 기록되어서 그림자로 주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 말씀의 본체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아. 해악이 이 땅에 문제가, 시험이, 환난이 나를 사면으로 에워싼 이 상황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나를 절망케 못해. 나를 좌절케 못해. 나를 낙담케 못해.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선포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그것을 빨아먹는 것, 이것이 하가라고요. 찰나의 형통케 하는 것을 이렇게 돌파하는 것, 문제와 상황에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찰나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가 묵상할 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르신, 예수님이 형통함으로 돌파하신 그 승리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삼손처럼, 삼손이 처음부터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매 찰나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임해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에서 내주 안으시면서 문제와 환난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찰나흐, 돌파하여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 고난, 환난,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것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거예요.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하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열심히 할 때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요셉에게 먼저 노예됐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그러면 그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한 거하고 비교가 되네?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네가 이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너 까불지 마.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협박하고 요셉을 밟으려 하고 누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혼자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뚫고 나갔습니다. 돌파하여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의 빛을 마음에 담아서 묵상함으로 그 찰나의 형통하는 복, 돌파하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권속,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